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Happy anniversary. Happy birthday 해야 더 쉬운가요? 우리 교회는 2번 태어났기 때문에 2가지 방식으로 나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2007년 9월 9일 메나스 세인트 토머스 교회에서 지교회를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올해 18살이 되고요. 2016년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9년째 됩니다. 첫 번째 탄생도 중요하고요. 또 새로운 탄생, 두 번째 탄생도 귀합니다. 제가 설립 기념 주일마다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는 중요한 전환점을 중심으로 하면 4번의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인으로서 지내다가 지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듣고 지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메나스 캠퍼스로 나오신 교우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2007년 9월 9일에 첫 예배에 참여하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메나사스와 센터빌에서 지교회 시절에 함께 하신 교우들이 있죠.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오셔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사김의 교회로 독립한 2016년부터 작년 2024년 12월까지 센터빌에서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조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달에 펜더 UMC로 이전한 후에 조인하신 교우들이 있지요. 내가 이 넷 중에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뒤부터 시작할 텐데요. 얘기를 하면 일어서셔서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이곳 펜더 UMC로 이전한 후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신 교우들 계십니다. 잠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계신데 수줍어서 그런지 안 일어나시는군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 2016년부터 24년까지 이 시간에 제일 많이 오셨는데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있을 때 센터빌에서 조인하신 교우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어렵게 죽어가던 교회를 살려주신 분들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메나사스와 센터빌의 지교회 시절에 함께 하신 교우들.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메나사스로 나가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마지막에 할 거고요. 지교회 시절에 메나사스 때 혹은 센터빌 때 우리 교회에 조인하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더 계신데. 네. 이 기간에 많은 교우들이 오셨는데 교회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9월 9일 편안한 대형 교회를 떠나서 메나사스의 황량한 벌판에서 지교회를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지교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오셔서 조인하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몇 분이 더 있는데 지금 ES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요. 그 모든 고비를 견디며 18년을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2016년에 제가 1,300명의 교회를 떠나서 30여 명의 지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9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기도를 흘리신 이 교우들의 헌신과 수고를 헛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려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일을 잊지 않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계십니다. 오늘 꽃다발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큰집 교우들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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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격려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2007년 9월 9일에 있었던 첫 예배 사진 몇 개를 전해 받았는데요. 그 사진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 모였던 메나사스 서들리 로드에 있는 메나사스 세인 토머스 교회입니다. 저 뒤에 보면 파란 사인에 햇빛이 비쳐서 안 보이는데 저기 보면 메나사스 캠퍼스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18년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습이지요. 그 다음 사진은 첫 예배 중에 성찬식을 나누던 그 앞에 강단 모습인데요. 제 옆에는 처음 캠퍼스 담당하셨던 강현식 목사님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교회개척위원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지교회 시작을 위해서 산파 역할을 하셨던 박영환 장로님, 그리고 제 옆에는 정재성 장로님 성찬 보좌를 위해서 함께 서 계셨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억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성을 들여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첫 예배에서 누가 설교하는 모습인데요. 알아보시겠습니까? 18년 전인데 하나도 변한 게 없죠? 머리? 설교자 뒤에 앉아 있으면 설교자를
도와줘야지. 그렇게 욕되게 하면 안 되지요. 전날로부터 매주일 맥클린에서 세 번 설교를 마치고 2년 동안은 마나사스까지, 4년 동안은 센터빌까지 운전해 가서 4번째 설교를 하고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그렇게 하느라고 머리가 이 지경이 되긴 했지만 오늘까지 살아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교우님들의 신실한 섬김, 헌신 덕분임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메나사스 세인트 토머스 교회와 센터빌 UMC를 거쳐서 이곳 펜더 UMC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옮겨 다니며 성막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동해 왔습니다. 이곳 펜더 UMC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야 유랑 기간 동안에 옮겨 다니던 성막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처럼 저희는 이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살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펜더 UMC는 이제 몇 년 후면 120주년을 맞을 만큼 아주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어옥스 몰에 있는 그 지역에서 모이다가 1964년에 지금 우리가 친교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짓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것은 2000년 5월 21일입니다. 지금 25년 전이죠. 당시로서는 최고의 시설을 구비했고요. 평균 예배 출석자가 500명이 넘는, 그리고 그 이후로 약 한 1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왕성한 사역을 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교세가 서서히 그리고 아주 급속하게 기울었습니다. 2015년 경부터 약 10년 만에 예배 출석 인원이 400명으로부터 7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펜더 교우들에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교회가 약해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적어도 한 4가지 요인이 함께 겹쳤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둘러싼 이 지역의 주변 인구들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운 백인 가정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 자리에 다른 인종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펜더 교회는 계속해서 백인 교회로 그냥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팬데믹을 전후해서 미국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약화되었는데 펜더 교우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소수자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정책 변화 때문에 보수적인 교인들이 떠났는데 교회 리더십에서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들이 또 떠나게 된 겁니다. 지금 남은 대부분의 교우들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연합감리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팬데믹을 전후해서 지난 한 6, 7년 동안 목회자들이 아주 빈번하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 목회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실망하고 떠난 교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요인이 한꺼번에 겹쳐버리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약화된 것이지요. 지금 펜더 교회는 매우 힘겹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동일한 교인들이 나와서 봉사하십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치는 헌신은 참으로 놀랍지만 대개는 70대, 80대에 속하는 분들이다 보니 감동하면서도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이 펜더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럼 몇 년 내에 목사님 교회가 그 교회를 물려받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물려받은 사용하는 한인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공간을 내어준 팬더 교우들에게 무례한 일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그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일은 우리로 인해서 팬더 교인들이 힘을 얻고 부흥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부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김의 뜰 2025년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들 꼭 가실 때 사김의 뜰 최근호를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마는 사김의 뜰 최근호에 제가 인사말에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어느 날인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가장 명물이 이 앞에 있는 이 유리창입니다. 강단 앞에 유리창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요. 그 순간 이 아름다운 예배실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마치 내 교회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로 큰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 송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돈 한 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리는 것에 비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에 가득 앉아서 함께 예배했던 분들의 그 감동과 감격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거룩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15년 동안 그분들은 이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선교사를 70명까지 서포트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인간의 악행과 실수 때문이었는지 그분들은 그 꿈과 비전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봉헌한 이 예배당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이어받아서 남아있는 팬더 교인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 시점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2016년 워싱턴 한인교회를 떠나 센터빌로 왔을 때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아있는 교인들, 영적으로 지쳐있는 교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보내주신다면 그분들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대형 교회를 섬기느라 허둥대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하게 소박하게 작게 동네 목사로 그렇게 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목회하면서 하는 만큼 하다가 교회를 닫아도 상관없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나가서 전도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 정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찾아오시는 분들을 환대하고 잘 정착하도록 정성을 들인 것뿐이지요. 소문 듣고 찾아오는 교회가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교우들의 신실한 그 함이 맺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여전히 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맡기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어 봉헌한 교인들의 비전과 꿈을 우리의 것으로 이어받아 우리 팬더 교우들과 함께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는 발돋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팬더 교우들을 업고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약간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더 성숙을 이루고 외적으로는 더 부흥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속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팬더 교회와 함께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 출석 400명의 교회는 이루어야 한다고, 그것을 이루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해서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400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200명, 차세대와 영어권 합해서 100명, 이렇게 해서 400명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예배당 시설을 지키며 중형 교회로서 웬만한 풍파 견뎌가면서 오래도록 이곳에서 100년 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더니 어떤 교우께서 아니 기왕 목표를 세우려면 500이든 1000이든 하지 왜 400입니까? 째째하게. 무한정 교회를 키울 생각 없습니다. 100년 교회를 위한 기틀을 이곳에 마련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일 예배와 모든 집회에 성심껏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이 목표를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한때 믿음 생활을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가 하고 결심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회복이 되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 되십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두 번째 과제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아직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없이 사는 것, 예배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돌아가야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계기가 없어서 결심 못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돌아올 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지인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사고를 하도 많이 치는 바람에 전도하려고 하면 또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예수마저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매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실로 안다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혼자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깨어 바로 믿고 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차원에서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에서 팬더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100년 교회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반문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소굴이 된 이 마당에 무슨 전도입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세상에 끼치는 해악만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미국 상황에서도 한국 상황에서도 이 질문에 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경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교회가 불화와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 종파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개신교 전체를 두고 그런 말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병들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3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이 듭니다. 여기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복주의, 번영의 복음, 신비주의, 기독교 국가주의, 승리주의, 성공주의, 인류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으로 둔갑되면 병든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에 물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병적인 증상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병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여기에 보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독선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고 안 되면 총질을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병들면 생기는 또 다른 증상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병든 사람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부정한 이득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병이 들면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면서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믿는 이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절망이 되고 어둠이 된 이유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독선과 아집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겸손하고요, 온유하고요, 묵묵히 진리를 실천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요,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경계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에 부해지고 거룩함에 있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한 교회라면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의 진원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탄식하며 믿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되기를 포기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참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라면 신실하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힘써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립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부흥과 갱신을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하도록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100년 교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맞는 첫 번째 생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힘을 합치십시다. 이곳에 뿌리를 든든히 두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이루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매력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전체 교회의 삶을 통해 더욱 환히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작은 촛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된 이 교회,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조인하셔서 정말 이런 교회 만나기를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 내가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탐색해 볼 만한 그런 교회 없을까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태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른 교회,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 헤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존재를 내어놓고, 혹시 내 안에 병이 없습니까? 내 믿음에 병든 곳이 없습니까? 고쳐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기대 이상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더욱 큰 갱신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찾아내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이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도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이루어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질병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고쳐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시는 사교회 교회를 들어주셔서 이곳에서 100년 교회로서의 그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희망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우 일어난 하나님을 섬기고 곁으로는 주님 성도들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이 세상을 위해 섬기는 거룩한 교회 되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